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멋진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며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십시다. 같이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분, 경로, 분개, 화, 흥분, 노발대발, 부하, 성남, 짜증, 성가심, 역정, 발끈함, 약오름, 신경질, 옥함, 언짢음, 격앙.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 단어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분노.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가 6번째 분노 극복하기 회복령이 6번째입니다. 5번째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간증을 메일로도 혹은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답고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 포스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현수막이 있는 대로 막 싹이 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포스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냥 포스터가 있는 게 아니고 달라졌는데, 그 포스터에 싹이 나가지고 쭉쭉 올라와서 입이 크게 이제 벌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자란 거예요, 그 모습. 그거를 나는 이렇게 포스터가 바뀌었네, 그걸 느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이 눈을 딱 넣으시라고 저는 손을 드는지 알았더니 제가 커피를 마음껏 잡수시라고 제가 티켓을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하는 아주 주된 요인 하나가 이 분노인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화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보세요. 육체의 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를 무너지게 하는 잘못된 일들 중에 중요한 그것은 분냄입니다. 분노. 그 대신에 너희는 성령의 은사, 열매를 가져라.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보세요.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잘 생각해 보면 분노의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분노를 비롯한 육체의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진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그래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 분노에 대해서 다시 잘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분노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불과 같은 거예요. 마치 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을 맛있게 잡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칼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칼이 사용된 거예요. 날이 사용돼 가지고 깎고 자르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흉기로 변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그 자체는 선과 악이 아닌 거예요. 불도 마찬가지죠. 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난방이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불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잘못 사용되면 그야말로 화마가 되는 거예요. 불 자체가 악과 선이 아닌 거죠. 그렇죠? 분노가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분노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1번 하신다, 2번 안 하신다,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몇 번이세요? 시편 86편을 보시겠습니까?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뭡니까? 분노지요. 더디한다는 건 뭐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곳곳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사야 13장 9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당할 때 분노가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 분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그래 그렇구나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에게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볼 때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지금 이 상황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 하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율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요 답답한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건데요, 그 안식일 자체에 갇혀서 율법이라는 프레임으로만 있었던 그 사람들 향해서 분노하셨던 주님의 모습. 여러분, 주님도 분노하셨어요. 에베소 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건 무슨 말일까요? 분을 내지만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안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는데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분노 때문에 내 자신도 방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가 건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차 분노와 2차 분노. 여러분, 1차 분노는요,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가 파괴적인 분노가 있고 창조적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그 분노가 파괴적인 분노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파괴적인 분노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가진 정의 때문에 분노를 합니다. 누군가 약자를 괴롭혀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를 구해줄 수 있고요. 누가 옆에서 사기를 치는데 분노하면 있어야죠. 잘못된 일을 보고요. 여러분, 주차를 제대로 잘 못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방해가 됐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곳에 갔는데요, 일을 보고 나오는데 보니까요, 주차장에 차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이 그 주차장 앞에다가 딱 차를 막아놓은 거예요. 차를 막아놓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뭐 누군지 전화번호도 없고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파괴적인 분노냐 창조적인 분노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파괴적인 분노예요. 왜 파괴적인 분노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됐는가?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상처가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맞는 거예요. 찔린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우리 형한테는 이렇게 잘해주고 나한테는 이게 뭐야 잘하면서 부모님에 대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계속 가지고 쌓였던 상처들. 그것이 곪기도 하고요. 동생한테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친구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 이 상처가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없을 때는 여기 다 건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상처가 있을 때는 다 건드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분노 지수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이면 터진단 말이에요. 그 분노가. 그런데요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8, 9에 와 있어요. 하나 둘만 건드리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 지수가요 그냥 이렇게 1, 2 정도 있으면 5을 쳐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요.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나는 더 아파요. 더 화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처 치유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요 다른 특별한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발라주고 기름을 발랐어요. 포도주는 뭐예요?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기름은요 그 상처를 낫게 하는 약인 거예요. 특별한 약이 없을 때 기름은요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이거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싸매 주세요. 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 우리가 육체적인 치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한 치유. 이것이 치유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사실은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것을 치유해달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우리의 파괴적인 분노가 바로 이 상처 때문에 제일 많은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요, 쉽게 우리가 비교의식과 그 다음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사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박수를 치는데요, 자기에는 천천을, 다윗에게는 만만을. 그러니까 자기보다 지금 10배 박수를 받고 있어. 다윗이 비교의식, 열등의식을 가졌던 거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의 분노,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잖아요. 자기 동생에 대해서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살인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파괴적인 분노예요. 이 파괴적인 분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대부분은 이 파괴적인 분노인데요, 이 파괴적인 분노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분노는 남에게 불이익이 아니에요.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은 이런 연구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한참 동안 연구했어요.
20년, 3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분노 지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분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30년, 40년 후에 보니까요. 훨씬 더 병에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요. 여러분, 이것이 분노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데요. 사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3절에 보니까, 잠언 27장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우리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 불행하게 하고 외롭게 절망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우울해하며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이 모든 근원이 우리의 파괴적인 분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 나의 분노예요.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파괴적인 분노를 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생겼어요? 그걸 막 그 자리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발산해야 된다는 어떤 심리학 책도 있어요. 참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데 막 화를 냅니다. 소리 지르고 막 그 삿대질하고 그러더니 그러고 나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럽니다. 자기 혼자만 뒤끝 없죠. 상대방 앞에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요, 내가 파괴적인 분노로 발산하면 결국 그것은요, 내가 분노가 고착화되는, 내가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요. 내가 막 하는데 부당하게 막 그냥 끼어들어요. 막 내가 잘 줄 서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요, 분노하고 화내고 욕하고 그런다고 보세요. 그런 다음에 행복하다는 느낌이 든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약간은 시원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분노가 내 안에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비교를 하세요. 여러분이 화를 냈어요. 시원한 느낌을 조금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가라앉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가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발설하지 않아 보십시오. 금방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아세요? 내가 분노를 발설하게 될 때, 파괴적으로 발설하게 될 때 그 분노가 점점 내 안에 쌓이게 되고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가요, 우리에게 불안을 만들고요, 죄책감을 만들고 불면증과 무기력과 시국이 떨어지게 일중독 혹은 병적인 공포. 어떤 사람은요, 이 병적인 공포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세균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요, 밥을 해 먹는데도요, 그거 다 끓이면 다 세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세제로 다 닦습니다. 세제 묻어가지고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병적인 공포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분노로부터. 파괴적인 분노는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분노를 해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에베소 4장 26절 다시 보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는데 죄를 짓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다시 말해서 창조적인 분노가 돼야 된다.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글인데요. 한 철학자가
제자 셋과 함께 세상을 유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철학자는 너희는 이제 더 배울 것이 없다. 지금이 마지막 수업이다. 이 들판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 잡초를 없앨 수 있을지 답을 알고 싶다. 이에 대해 답을 내는 게 너의 마지막 시험이다. 제자들은 잠시 당황했다. 평생을 바쳐 심오한 진리를 탐구해온 스승의 마지막 수업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와 놀란 것이다. 한 제자가 먼저 손으로 뽑으면 됩니다 라고 했다. 또 다른 제자는 호미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마지막 제자의 모습은 더욱 간단했다. 불로 태우면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러자 스승은 답했다. 좋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너희는 각자 말한 방법대로 잡초를 제거하고 정확히 1년 후 이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 하자. 1년 후 3명의 제자들이 다시 그 자리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여전히 듬성듬성 이름을 알 수 없는 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스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스승이 일생 동안 집필한 책이 있었고 그 위에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이 넓은 들판에 잡초를 없애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들판에 농작물을 재배하거라. 들판에 농작물을 제거하거라. 재배하거라. 분노를 초기에 제압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분노를 단계별로 알고 초기에 제압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노 대신에 보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일, 기도, 찬송, 운동, 연주, 독서, 행복 등에 재빨리 몰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창조적인 분노가 필요한데요. 자, 다시 한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창조적으로 분노하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입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해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의식을 품고 평생 살아가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다. 당신 더 이상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입은 피해만으로도 고통은 충분했다. 가해자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움켜쥐고 있는 동안 당신은 거꾸로 자신을 파괴하고 고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분노 에너지를 진취적인 일에 쏟아부어라. 그래서 행복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되 창조적인 분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왜요? 잘못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없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파괴적인 분노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십자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창조적인 하나님의 분노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멸망해야 되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인 분노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시한 분노, 불행한 분노, 그 파괴적인 분노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현명한 분노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 마틴 루터,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예요. 그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창조적인 분노를 한 거예요. 분노가 필요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분노해야지요. 그런데 그 분노가 창조적인 분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세요.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흑인의 인권을 신장한 유명한 그의 연설문이죠. I have a dream today. 나는 오늘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가졌는지 아세요? 흑인들이요,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백인들과 갈려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에 분노를 가진 거예요. 그 분노를 가지고 투쟁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꿈을 꿨어요. I have a dream today. 나는 오늘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피부색에 의해서 사람이 인격이 차별되지 아니하고 마침내 흑인과 백인이 한 밥상에서 먹을 그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피로 물든 조지아의 언덕이 이제는 다시 화요와 승리의 언덕이 될 것을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지 않겠습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그의 분노가 그의 꿈으로 승화됐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분노는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나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화내고 쏟아내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울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아니면 소리 지르고, 아니에요. 그러한 파괴적인 분노, 시시한 분노에서, 불행한 분노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는 창조적인 분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내일과 미래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김승윤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피해자의 모습으로 분노를 하는 인생은 불행한 참 불쌍한 인생이죠.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마세요. 원한의 분노는 날 고문하죠. 지금 입은 피해만으로 고통은 충분해요. 마음의 돌덩이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파괴적이 아닌 창조적 방법, 분노를 생각하세요. 용서와 사랑, 분을 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피해자의 의식으로 분노하는 인생은 불행한 참 불쌍한 인생이죠.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마세요. 원하는
하죠. 지금 입은 피해만으로 고통은 충분해요. 마음의 돌덩이를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파괴적이 아닌 창조적 방법, 분노를 생각하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분을 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파괴적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장본이었던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의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과대학에서 심리학에 대해서 정신의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원리를 얘기했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자기의 상처, 자기의 분노.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그 모든 분노와 상처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백을 들어봤어요. 그래요. 십자가 앞에 나왔어. 우리는 분노할 만한 수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교당하면서 손가락질 때로는 당하면서 아니면은 거절당하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가슴 시린 사연을 만나면서 실패를 만나면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분노가 파괴적인 분노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노하되 창조적인 분노를 해라. 오래전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설교를 듣는데요. 제가요, 너무 준비가 안 된 설교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제 마음속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설교 들으려고 여기 왔는가.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때 누구에게도 비난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 그렇다면 나도 설교자가 될 텐데.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분노했던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허공을 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설교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더 연구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 분노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뭐 저 설교를 도대체 저렇게 하지? 여러분, 분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그 창조적인 분노로 다시 바꾸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왜 유관재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인 분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노가 파괴적인 분노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창조적인 분노를 하고 있는가. 내가 분노하며 파괴하고 소리 지르고, 아니면 냉담하게, 아니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분노할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네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더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분노의 에너지를 내 열정의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저도 분노할 만한 많은 일들이면, 거절도 당해봤거든요. 오해도 당해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다 모든 것을 손 내려놓고 싶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분노가 기도가 되어서, 그 분노가 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분노가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제는 창조적인 분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노할 그 사건 가운데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